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집에서 노는 것도 힘들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이제 우부하고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좀 덜 지루한데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뉴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성경도 봐야지 성경도 보고 그런데 집에서 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미니카에 사는 그 IT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신성교사님 선교사신 카톡에 이제 보내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진도 나옵니다. 주보에는 이제 글만 올려놨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그 IT 분들이 그냥 쌀을 한 푸대 딱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없는데 쌀 한 푸대 받으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 쌀을 받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그 종합 예술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오케스트라가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음악을 만들어내죠. 이 굶주린 IT 형제 자매들에게 쌀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오케스트라하고 연관을 시켜서 딱 생각을 해봤어요. 자, 쌀 공장에서 IT 그 이제 목사님들이 쌀을 사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쌀을 나눠줍니다. 자, 쌀값은 이 신선교사님이 이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쌀값, 이 돈은 캐나다, 미국, 한국에 사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그만 정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이 이제 쌀값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그 쌀값을 모금하는데 동참하게 돼서 참 감사했죠. 그래서 이 현지인들에게 전해진 그 쌀에는 또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긴 세월 통해서 그 농부들의 땀과 그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쌀 농장에다가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쌀 한 포대를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농부들의 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역사하고 다스리시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지휘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쌀이 전달되는 과정, 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지휘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쌀이 생산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쌀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은 내가 열심히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수확이 나오면 가족들도 부양하고 그 다음에 팔아서 소득도 얻고 이러한 가족들을 배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나누어 주려고 헌금하는 성도들, 나누어 주는 현지의 선교사, 목회자들,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동기가 되면은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보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든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은 30절에도 그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당신네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지더니 이번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네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시비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습,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대놓고 외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 금식을 통해서 원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금식기도 하면서 자신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관찰해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현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상당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비교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꼬박꼬박 읽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성경도 안 읽어. 나는 소득의 11조를 칼같이 하는데 저 집사라는 사람들이 11조도 안 해. 나는 선교지를 계속 돕고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선교 헌금도 안 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선교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성도로서 당연히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 당연한 내용들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 3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친구야, 나는 오늘 성경 3장 읽었는데 오늘 너는 몇 장 읽었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의식과 위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바리새인들은 해냈습니다. 해냈기 때문에 이런 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토론토 와서 몇 년 전에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밤에 금식을 하면은 그 여파가 토요일까지 갑니다. 토요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 이제 마트에 가서 청소하는데 앉았다가 일어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느낀 것이 머릿속에 잡념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금식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요즘에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옛날보다 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금식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금식도 이게 체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건강 관리에 다들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슬림들은 요즘이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사람들은 한 달을 금식하는데 요즘이 그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밤에 해가 질 때까지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대신에 해가 뜨기 전에 잽싸게 음식을 약간 먹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은 또 이제 간단히 뭘 좀 먹고 그다음에 저녁 때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폭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단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식당들이 더 잘 진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시비를 걸자 예수님이 결혼잔치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즐겁게 먹고 마셔야지 무슨 금식을 하느냐. 때가 되면은 신랑을 뺏기게 된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는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교회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에 처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보통 금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많이 하죠.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 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엄청난 시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특성,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특성상 개인적으로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성공과 출세를 지향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젊은이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을 찾아 술집으로, 클럽으로, 동성애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향하도록 어두움의 세력들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내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가려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요즘의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과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체력적인 여건이 안 되면은 금식은 못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육체의 쾌락은 이 세상에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이 세상과 영원에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쾌락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을 깨닫도록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출세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이 인식하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기도를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그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러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하여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금식을 하는지 여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도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갈등과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힙니다. 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와 지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선교 보고를 받는 사람들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지의 지경을 더 넓혀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이 선교 보고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라고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선교지를 거짓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잘 보여 선교 후원금을 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교 현장에서 성령께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교 현장은 갈등과 분열과 좌절의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환경보다, 종교의식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로 비유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왜곡하여 외식과 유선의 형식적인 종교의 길로 걸어간 바리새인들의 낡은 옷, 그리고 그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 포도주를 취하라. 그 말씀이죠. 자, 포도주는
내용물입니다. 가죽 부대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릇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뭐 염소 가죽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부대로 만들어서 액체를 보관했습니다. 물도 보관하고 포도주도 보관하고.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은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부으면은 새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를 하다가 이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나서 터지지를 않습니다. 자,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나 도구가 적절하지 않으면, 받쳐주지 못하면 그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인 주님의 가르침,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그릇이 의식과 위선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에 관한, 새롭게 거듭난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클럽에도 가고 코로나를 전파시키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의 그 코로나 감염자 한 명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의지로 이러한 정욕과 세상적인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줘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사람을 입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유혹들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건의 덕목 3가지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 유대인들, 하나님께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 구제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유식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거쳐버립니다. 사람들과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IT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랑으로 바라보며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나 선교 단체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베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바라보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